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 주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우리 함께 믿음으로 우리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의 양식이 되고 또 삶을 승리해 나가는 지혜가 될 수 있는 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5절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무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헤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 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 모두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도전을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고 또 우리 영혼의 생명력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위대하게 나타난 전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브온 전투 이야기입니다. 태양이 하늘에서 멈췄다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던 그러한 전투였습니다. 자, 오늘 한번 이 기적의 현장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셨는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나 기적이지 하나님께는 기적은 기본입니다.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다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태양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우리가 보는 저 푸른 하늘, 산천초목, 이 땅의 모든 만물들 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이 모든 3차원의 시공간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위해서라면 병도 고치셨고, 또 절망과 위기에서 건져주셨고, 또 급한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때로는 악한 영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에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저도 20대 초반에 제 몸에 있는 종양을 치유받으면서 처음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기도를 받은 후에 정말 내 몸에 있던 종양이 감쪽같이 사라졌을 때 얼마나 신기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에 보면 이 기브온이 사신들을 모아 이스라엘 진영에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이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짓은 탄로가 나는 법. 불과 며칠 안 돼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파 족장들은 그들에게 크게 분노를 합니다. 어찌하여 도대체 이런 일을 범하였는지.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물을 깃는 종이 되었고, 그들과 맺은 그 조약은 파기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로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기브온 사람들은 그냥 이대로 이스라엘에게 멸망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스라엘 편에 붙어야겠다. 그들의 종이라도 돼서 죽음만큼은 면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화친을 맺는데 기브온의 입장에서 보면 성공을 한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을 또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자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왜냐하면 기브온은 정말 자격이 안 되는 자들인데, 당연히 멸망당해야 할 가나안 족속인데, 이 자격 없는 자들이 구원을 받아 살 길을 얻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한번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문제가 생기고 큰 위기가 닥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꼭 믿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이, 이 기브온을 뺀 나머지 민족들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소식이냐면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무찌르고 아이성을 무찔렀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함께 연합군을 조직해서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자고 서로
미팅을 하던 중이었는데 한 소식이 또 들립니다. 바로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가서 화친을 맺었다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다고 그들이 자청해서 이스라엘에게 붙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에 있는 여러 왕들은 기브온의 배신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우리를 배신했다고? 이 반역자, 안 되겠다. 이스라엘보다 이 반역자를 먼저 없애버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이 5나라의 연합군을 맺은 이 동맹국은 이 기브온을 먼저 치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러므로 아모리 5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이제 기브온은 꼼짝없이 이 가나안 땅에 이 연합군의 총공격에 당할 엄청난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기브온은 여호수아에게 급히 전령자를 보냅니다. 지금 상황이 이래저래 해서 급히 도움을 청합니다. SOS,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구원 요청을 들은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을 구하러 가죠. 그리고 이때 기브온 골짜기에서 대대적인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너를 이길 자가 없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적들을 무찌릅니다. 이 가나안 연합군들은 혼비백산해서 도망하고 이스라엘 군대는 도망치는 저 적들을 끝까지 추적을 하는데 이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막 우박이 떨어지는데 적들이 무더기로 그 우박을 맞고 쓰러집니다. 근데 갑자기 이때 여호수아는 지금이 바로 철호의 찬스다. 오늘 이들을 완전히 절멸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제 곧 해가 지면 전투를 중단해야 하고 적들은 또 다시 재정비하면 그 재정비에서 이스라엘을 맞서면 그만큼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끝장을 봐야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떤 감동이 왔는지, 그런데 그 기도가 예사롭지 않은 기도예요. 갑자기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이 기도는 믿음의 선포 기도였습니다. 태양을 향해 선포하는 기도, 달을 향해 선포하는 기도. 그런데 정말 이 여호수아의 선포 기도를 한 대로 태양과 달이 하늘 궁창에 그대로 머무르고 해가 지지를 않아서 시간을 벌고 이 이스라엘은 대적들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기브온 전투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 같은 날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최고로 싸우셨던 날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셨던 전투가 바로 이날 기브온의 전투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함께 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 직접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면서 영적인 이 원리, 진리를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약속을 잘 지키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약속을 잘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요, 여호수아에게 구원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가나안의 연합군들이 우리를 침멸하려고 진을 치고 포위했습니다. 어서 와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여호수아는 사실 그때 아직 기브온에 대해 기분이 나빠 있었을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브온에게 속았던 그러한 상황, 일들이 있었잖아요. 저것들이 거짓말을 해서 나를 완전히 속였었지. 그렇다면 혹시 그래 꼴 좋다, 하나님의 징계다 하면서 그냥 뒷짐지고 안 도와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여러분 이 나쁜 사람들을 혹시 만나서 좀 당하게 된 경우, 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좀 사기를 맞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경우에 마음이 참 정말 속상하지 않습니까? 나를 속였어? 이 나쁜 녀석들 하면서 그렇게 벼르고 있다가 혹시 그 사람들이 무슨 사고가 난다든지 큰 문제가 생기면 안 됐네 하고 말은 할지 몰라도 속으로 그래 쌤통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징계다 하면서 이 고소한 마음을 갖지는 않습니까? 얼마든지 우리 그럴 수 있죠.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구조 요청을 듣는 즉시에 그는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찌됐건 지금은 화친을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비록 너희들이 나를 속이긴 했지만 약속은 약속이다. 여호수아는 이 화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를 동원해서 기브온으로 달려갑니다. 이 약속을 책임지는 여호수아, 멋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약속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을 책임집니다. 그 결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영어 단어에 이 책임, responsibility라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는 이 respond라는 단어와 ability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이 responsibility, 책임이란 단어는 respond, 이 응답한다는 말과 ability, 이 능력이란 단어가 함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감이 있다는 것은 응답하는 능력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부를 때 내가 응답을 잘해준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책임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기브온이 도움을 요청할 때 아주 성실하게 응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7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러니까 기브온을 도우려고 군사를 이끌고 올라간 거예요. 즉시 준비하고 도우려 떠납니다. 그 9절에 보니까 어떻게 갔냐면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그들에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 화친 조약을 맺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밤을 새고 그들을 구하러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자, 어떻게 함께 해주셨나? 8절을 보십시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자,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전쟁 전부터 여호수아에게 주신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보십시오. 왜 그런가? 우리 하나님이 바로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약속을 잘 지킬 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만드는 귀한 토양을 만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남을 돕는 자에게 더욱 역사해 주십니다. 자, 여호수아는요, 이 전쟁을 외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기브온을 도와줄 마음이 없었다면 이 전쟁에 굳이 끼어들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여호수아는요, 기브온을 돕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 놀라운 승리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남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남을 돕는 것, 이웃을 돕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잘 아시죠? 정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정말 이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데 이 사마리아인만은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진정한 이웃이다, 그와 같이 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남을 돕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구하지도 않은 축복을 얻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1000번제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감동시켰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는데 구하지도 않은 부귀영화의 축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보너스 복을 주셨던 것이죠. 자,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이 연합군을 말합니다, 베토론의 피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셨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서 여호수아가 우박을 구했나요? 우박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구하지도 않았던 우박이 갑자기 하늘에서 보너스로 내려서 아모리 연합군이 이 몰살을 하는데 이때 우박으로 죽은 자들이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아닌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보너스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남을 돕는 것이 결국 자기 자신을 돕는 최상의 방법이다. 남을 형통케 하는 것이 결국 자신을 형통케 하는 최상의 방법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바로 영적인 법칙이자 진리입니다. 저는 이 진리를 개인적으로 깨달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부목사였을 때예요. 지금으로부터 딱
20년 전이었는데 당시 은혜 한인교회 부목사였을 때 경험했던 일입니다. 그때 금요철야 예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당시에는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금요철야에서 이 설교를 했습니다. 한 번은 저의 동료 목사님이 이렇게 친구 목사죠. 그날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그날따라 은혜가 아주 충만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많이 은혜를 받고 정말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역사도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요. 제 마음에 저에게는 그게 은혜가 되지 않았어요. 제 마음은 냉랭하고 정말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다 합심 기도하면서 성전 안에는 뜨거운 기도의 열기가 붙었고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았는데 진짜 이 목사인 나는 왜 이렇게 은혜를 받지 못했나 이러고 있는데 가만히 제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사실 제 마음에 그 친구 목사, 동료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모습을 보며 이 질투를 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이 편하지 않고 은혜를 받지 못했던 이유는 시기심이 제 마음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 받는 게 그렇게 달갑게 여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제 자신의 이 내면의 모습을 제가 발견한 것을 보고 제가 너무나 놀라며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목사를 사용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날 예배가 뜨거운 은혜의 예배가 되었는데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종이기 전에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순간 친구 동료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모습을 보며 내가 시기를 했다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그리고 제 안에 시기 질투하는 사울과 같은 영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나 죄송해서 그날 밤에 강단 앞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 안에 이러한 나쁜 마음이 있는 것을 제가 몰랐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위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제가 이렇게 시기하고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저는 그날 밤 깊은 눈물의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내가 주의 종이 되고 목사가 되고 이제 앞으로 목회와 선교를 할 텐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지 않고 남들과 비교하고 내가 나의 어떠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을 한다면 그것처럼 잘못된 것이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 제 사역의 비전은 이제 이렇게 붙잡겠습니다. 내가 잘되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잘했을 때 그것을 기뻐하고 남의 사역이 정말 잘됐을 때 그것도 내가 기뻐하고 또 오히려 남을 잘되고 남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사역하는 그러한 주의 종이 되자. 그리고 저는 그날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게 헌신하기로 기도를 했습니다. 저의 사역의 비전은 남을 성공시키는 거다. 남이 잘되게 하는 거다. 나는 죽고 나는 사라지고 나는 인정받지 못해도 남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주의 종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헌신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맞습니다. 사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크리스찬 사역자의 비전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다른 교회가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입니다. 본래 예수님도 사역을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통해 남을 살리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남들은 모두 살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친정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1장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할렐루야. 남을 돕기를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있다는 이 약속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에게서 남을 돕는 모습을 배웠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이 도움을 청했을 때 밤을 새며 달려갔습니다. 최선을 다해 달려갔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기 일을 할 때는 열심히 하다가도 남의 일은 대강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남의 일을 자기 일같이, 아니 자기 일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며 열심히 돕는 자들은 하나님은 그들 위에 큰 축복을 부으시고 큰 능력을 나타내시며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거 한 가지 꼭 기억합시다. 남을 도우며 살기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 1순위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기적,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이라는 기브온의 이 전투의 승리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큰 기적이 가능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모습이 이 여호수아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최선을 다해서 지켰고 또 남을 도와주려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더 우리 안에 풍성히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 한 주간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구나.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우리 함께 다 같이 말씀 꼭 붙들고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의 뜻을 깨달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약속을 잘 지키고 또 남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새롭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새롭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이 땅에 아름답게 펼쳐지도록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고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은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한층 더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바라보며 더욱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